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목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닌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6장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 바로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다섯 번째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는 기적이 나와요.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을 풍랑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아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연현상이지만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고 환경이 막혀서 어려운 일이 막혀서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고난의 때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점점 다가오셔요. 여러분 그 음성과 그 발자취와 그 느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현상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어서 이어지는 그 말씀 후에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는 기적을 설명하다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떡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맛있는 것을 먹고 건강한 것을 먹어도 이 땅에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죽었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40년 광야를 굶주리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린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만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고도 죽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육체는 늙습니다. 아멘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자연성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얼굴 피부를 성형하고 뭐 팽팽하고 그래도요 그 속 사람이 늙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이 안 늙었다고 안 늙는 게 아니에요. 속이 늙어갑니다. 속이 병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육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가장 좋은 말은 돌아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충청도 말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돌아가신다는 말 하죠.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슈. 짧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올 때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보에도 냈지만은 이 땅으로 올 때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아름다움도 풍채도 없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왕의 복음으로서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고 나타냈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누가 반겨주지 않았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고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거기는 바람이 통과하고 짐승만 있고 춥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2월 달에 추운 데잖아. 추운 곳에 하잖아요. 근데 바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왕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탄생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헐버릇이었어요. 굶주리셨어요. 잘 곳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인간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모습을 이해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장소가 잘 자리가 없다는 거,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입을 옷이 없다는 거, 얼마나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라는 걸 표현하죠. 가난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 잘 곳이 없으니까.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잠잘 수 없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를,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돕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러한 자를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떡 한 덩이라도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것을 심었지만, 아주 작은 일을 했지만 하늘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우리 천안함 8주기가 있었죠. 천안함 8주기가 있어서 대통령도 참석하면서 제 마음도 왜 그런지 그 장면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내 마음이, 대통령이 그 55명의 숨진 희생자들을 명단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막 잘못하게 되면 저러다가 우시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막 감격이 격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그 서해 수호를 위해서 숨진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전에 차마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내 백성, 대통령이지만 우리의 민족,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딸,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숨진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이에요. 공감하는 거.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희생했을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어려울 때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라도 감정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그다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따라합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조금 전까지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나 영양제나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러분 어떤 거 먹고 싶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기 전까지 물어봤으면 분명히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영양이 될 만한 거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요,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 맞아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건 먹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일주 동안 지나갔어요. 제가 여러분 하다가 그 성경을 좀 뭐가 에러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해서 성경 띄우는 거를 좀 못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암송하고 있습니까? 그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싸워서 이건 육체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말씀 먹고,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똑같이 하늘에서 내린 떡인데 만나가 아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죽었던 만나가 아니라 신령한 만나라고 하는 말을 안 썼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떡이시며 어떻게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이단자들이 잘못 오해한 게 뭐냐면, 이단자들이 오해한 것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 따라다녀가지고 뭐 어떻게 됐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하도 상관없어. 자기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냥 이단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만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를 깨뜨리면 안 돼요. 자연현상도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꽃이 있다고 해서 지금 봄이 막 온데 봄이 지금 막 봄이잖아요. 근데 봄이 갑자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말이야. 모르겠어. 자연이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돌아가지고 봄이 막 되다 겨울이 확 돼버렸어. 그럼 뭐가 살아납니까? 무슨 씨를 뿌립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겨울 다음에 뭐가 온다? 봄이 온다. 봄춘. 나 봄 좋아해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꿈꾸는 건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정말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행복하게 삽시다.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여러분 불행하게 살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의 가정만 피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데도 우리 가정을 놓고서 불행해라, 고통을 좀 느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주기 원했던 것은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의 원뜻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도 보러 가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고요.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일만 하면요. 일벌레.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에서 뭐 남는 거는 많이 있죠. 들어오는 수입. 그러니까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별을 보면 아름답다 느껴야 돼요. 달을 보면 너무나 찬란하다 느껴야 돼요. 왜? 하나님 거니까.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